부조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다. 이곳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대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유욕의 방종에 빠졌다. 예언자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 빗줄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애로 이끌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의 전략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요 승리의 장본인임을 시인하였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으나
이전의 모든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빗줄기도 거절당하였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피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기었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의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권하였다. 그는 나그네들을 위에로를 통해서 집으로 인도함으로 성문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에게 그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주저와 지체 그리고 그의 끈질긴 권유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자들의 무리가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 바로 그때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을 폭력으로 나오게 건드렸다가는 쉽사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줄 알고 롯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의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친한 이웃이란 뜻으로 형제란 말을 써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분노는 폭풍 위의 노우처럼 되었다. 그들은 롯이 스스로 그들의 법관이 되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손님들에게 대하여 했던 것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문 밖의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었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 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서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확언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 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에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